말씀을 통하여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에 이 음란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열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했고 5장에 가면서 다시 그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다는 음란, 누가 아버지의 아내 계모를 취하느냐 이러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리고 6장 처음에는 송사에 대한 문제, 이제 재판하고 또 사람들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에 있어서 양보할 거 양보하고 또 덮어줄 거 덮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끝까지 교회의 일들로 재판까지 몰아갔던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다시 음란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음란의 문제에 있어서 당시 고린도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던 삶의 모습들이에요. 처음에 고린도를 이야기할 때 음란한 도시, 그럼 고린도 이야기했죠. 뭐 우리가 느리다 아니면 뭐 성격이 급하다 그럼 각 지방색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고린도라 그러면 고린도는 일단 한 사람들이 호색하고 음란하고 반란 까지고 이런 데가 고린도였어요. 거기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성적인 타락, 쾌락 이런 것들도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 헬라의 사상들은 이분법적인 생각들, 이제 몸과 영혼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영혼은 거룩한 것이지만 몸은 또 그렇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죄를 짓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영혼, 지혜, 생각의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더 깊이 생각했죠. 또 그 당시에 우리가 뭐 한 번 살고 죽는 것 그냥 이 땅 가운데 즐기다 살지 이런 마음들도 있고 여기에서 보면은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던 말들이었는데 우리가 몸이 왜 있냐?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냐?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 몸은 즐기기 위해서, 즐기는 것은 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사상들이 많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것은 바울이 죄만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하여서 성도는 믿음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이제 그 당시에 창기, 돈을 받고 몸을 팔고 이렇게 하는 성적인 결합을 하는 창기와 함께 성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창기의 지체가 된다 그랬어요. 창기의 지체. 창기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라는 말로 성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일에 주목하다 보면 그것에 그냥 내가 재미를 느끼고 주목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 마음이 뺏기면 주도권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저도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기 시작해가지고 매일 자율학생 땡땡이 치고 당구 치러 가고 그래서 고등학교 뭐 1, 2, 3학년 맨날 자율학습 시간에 당구장에 가 있었는데 그러면 당구 치는 사람들은 누우면 천장에 뭐가 보인다 그래요? 당구공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골프를 치는 사람들도 그냥 보면 다 공으로 보이고 우리 뭐 심기 좋아하시고 이렇게 농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빈 땅만 보면 뭐 하고 싶어요? 무조건 심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의 주가 바뀌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냥 취미 활동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삶에 조금씩 들어가면요. 이 생각의 주체가 다 죄로 바뀝니다. 돈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돈으로 가고 도박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도박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봐도 그렇지만 주변에도 그렇지만 하지 말아야 하지 하고 손목을 자르고 나서도 그 다음 다시 없는 손 가지고도 화투장을 만지게 되는 것이 도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 조금씩 좀먹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늘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재미를 줬어요. 그런데 쾌락을 줬어요. 그럼 뭘 가져가지 않겠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가는 것은 우리의 몸뚱아리와 정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을 병들게 하고 이 정신을 죄로 사망의 길로 데려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공짜로 재밌는 거 없고요. 공짜로 좋은 거 없어요. 늘 거기에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내 몸과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고 사망의 권세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는 성도가 언제나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우리 은성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날마다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이것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취임사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자유였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또 자유롭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참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자유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유익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다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몸이 쾌락이 몸을 위하여서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다 패하시고 우리의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성도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오늘 드려지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가 다시 산다라는 건 뭐예요? 거듭나는 것. 또 우리가 다시 산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리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또 십자가로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십자가 이외에는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그 피에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창기의 지체를 만드느냐? 창녀의 지체, 그 쾌락이 지배하고 또 쾌락이 우리를 중독하게 만들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죄에 묶여진 삶을 사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6절, 17절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우리는 누구와 한 몸이 돼야 돼요? 주와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이 코어의 중심에 주님이 함께하고 우리의 삶에
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언제나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한 몸 되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1:1 양육자 훈련하면은 이제 양육자 훈련에서 제자도에 관한 책을 읽게요. 그런데 이 제자도에 관한 책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셰익스피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빗대어서 얘기하는데, 로미오, 또 햄릿, 리어왕, 오델로, 이런 셰익스피어의 글을 많이 읽고 또 읽는다고 해서 셰익스피어의 글을 똑같이 쓸 수는 없다. 그렇지만 셰익스피어의 귀신이 있어서 셰익스피어의 귀신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된다면 나는 셰익스피어의 글을 똑같이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것처럼 내가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내가 성경적인 삶을 다 똑같이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말씀의 삶을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삶에 정말 작은 예수로서의 길을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나는 다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때로부터 믿음의 진짜 참 삶이 시작되고 십자가의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삶의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18절 초반에 음행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원어의 이야기로는 음행으로부터 도망쳐라.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도망쳐라 이거예요. 강도가 있고 도적이 있고 산적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걸음 날 살려라. 그러면서 열심히 도망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살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 또 죄로부터 우리가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는 거기로부터 도망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죄에서 도망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자꾸만 걸어가요. 스스로. 저게 좋아 보이고 저기에 재미가 있어 보이고, 그렇지만 거기서 걸음을 돌려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죄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죄로부터 멀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서 거룩하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이는 주님의 핏값으로밖에 매길 수가 없고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은혜의 존재가 되었는데, 자꾸만 죄와 연합하고 세상 것과 연합해서 우리의 몸을 음란을 위하여서, 죄를 위하여서 드리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서 드리라. 그것이 가장 거룩하고요, 가장 고결하고 가장 순결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보다 더 잘 쓸 수 없어요. 우리의 몸을 주님이 쓰시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몸을
세상이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위하여서 쓰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또 주님과 한 몸이 되기를,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도망쳐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 주의 핏값으로 다시 살리셔서 주와 한 몸 되어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셨는데, 죄와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와 하나가 되는, 한 몸 되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마음에 평안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귀한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아픈 모든 부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평강 주시고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모든 문제들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예배에 주님 다시금 이제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회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영혼들 날마다 보내주시는데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목장과 기관이 하나님 환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금요 심야 기도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일 예배에도 풍성한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